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보가 제가 조금 불러줄 때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25장 36절부터 3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세 소절만, 가장 중심되는 세 소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우리 세 소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말씀의 제목은 열흘 후입니다. 열흘 후에 나발이 죽어나갔습니다. 이 열흘 후에 일어날 일은 나발도 몰랐고 아비가일 그의 부인도 몰랐고 다윗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놀라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핵심된 구절만 저희가 읽었습니다. 부자 나발, 그러나 어리석은 나발의 사건이 주는 교훈입니다. 잠시 후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잘 인생의 걸음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까 하루하루를 시간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조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게 만들어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나발이 죽은 후에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찬양은 내가 죽이려던 나발을 하나님이 쳐서 죽게 만들어서 그렇게 기뻐서 그랬을까요? 나발을 통해서 다윗이 기뻐한 이유도 오늘 우리는 38절까지 읽었지만 39절에 보면 다윗이 기뻐하는 내용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이 있다면 경솔함에 대한 교훈입니다. 열흘 후에 제목처럼 우리가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오늘 읽은 말씀은 세 소절이지만 25장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세 소절만 읽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나발이라고 하는 목축업자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로 나발 사건을 좀 돌아보며 첫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발이라는 목축업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양털을 깎는 내용을 보면 날이 왔습니다. 목축업자 하는 사람에게는 양털 깎는 날은 곧 잔치의 날입니다. 수확을 하는 날이고 가장 기쁨이 넘치는 날이 바로 털을 깎는, 양털을 깎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 잔칫날, 양털 깎는 날에는 잔치를 준비하는데 음식도 많이 하고 또 모든 일꾼들뿐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도 다 대접하는 것이 바로 양털 깎는 날, 목축업자의 잔치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로 그런 양털 깎는 잔치의 날이 되었을 때에 나발의 집에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잔칫날에 우리 함께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그 잔치의 음식을 좀 나누어 주기를 바랍니다 하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다윗이 나발이 목축업을 하는 곳에서 언제나 함께 머물렀습니다.
다윗이 함께 머물렀다는 말은 나발의 목축 양떼를 지켜주는 일이 되었습니다. 왜? 다윗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목축 거부하는 나발이 양떼를 풀어놓고 길러도 외부의 적들이나 그 어떤 것도 와서 목축에 손상을 끼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보호함을 입었냐면 다윗과 그의 식솔들 때문에 나발은 그렇지 않아도 목축업이 큰데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양떼를 다 보호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나발의 목축업자들은 다윗의 도움을 엄청 많이 받았고 위험에서 건지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어려움이 없도록 잘 다윗의 부하들이 돌봐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입은 나발이 그 은혜를 입은 다윗의 부탁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다윗을 향해서 큰 모욕을 주었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도 마음이 아파하던 그런 심성을 가진 다윗입니다. 그런데 나발이 얼마나 다윗의 마음을 격노시켰던지, 얼마나 모욕감을 주었던지 다윗이 화가 딱 올랐어요. 소위 말하면 감정이 폭발할 정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발을 결코 살려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이 오늘 반전이지만 지난 시간에 설교하는 아주 반전으로 다윗이 격노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다윗의 부탁을 거절하고 모욕감을 준 그가 다윗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사람들을 이끌고 칼을 차고 나발에게 쳐들어갑니다. 그 소식을 누가 들었나 하면은 나발이라고 하는 그 남편의 아내, 오늘 성경에는 그의 이름이 아비가일이라고 합니다. 이 여인이, 부인이 다윗이 자기 남편이 그렇게 모욕감을 주고 그러한 일 때문에 자기 가정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아내는 다급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다윗에게 줄 음식입니다. 그리고 누가 가서 맞이하느냐? 이 아비가일이, 나발의 부인이 직접 나가서 다윗을 맞이하고 잘못했노라고 화를 풀고 나발을 죽이지 마소서. 그는 처음부터 어리석은 자, 이름이 나발이 아닙니까? 나발이라는 것은 바보, 어리석은 자 이런 말 뜻이, 그 이름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 남편을, 이름이 그것처럼 실제로도 그런 사람이니까 왕이 그런 사람을 죽여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남편을 그냥 살려두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마음이 풀렸습니다. 참 그 아내를 보니 아름답기도 하지만 또 그 아내가 지혜롭고 명철하고 아주 귀하게 보였습니다. 다윗은 그 화가 났던 만큼 이번에는 너무 다윗이 아마 그 여인 때문에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얼마나 감동이 되었던지 다윗이 그 가던 길을 멈추고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나발을 죽이는 일을 포기해버립니다. 이것이 오늘 25장의 내용인데, 읽은 말씀에 보니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나발이 왕처럼 잔치를 하다가 열흘 후에 죽었다. 그것도 다윗이 쳐들어왔던 사건을 부인이 술이 깬 후에 이야기를 해줬더니 너무 낙심하다가 열흘 후에는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전체 25장의 메시지 스토리입니다. 나발, 첫 번째로 우리는 나발을 생각해 보십시다.
나발은 부자였습니다. 얼만큼 부자였는가?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성경은 이 사람의 부유함을 얼마나 부자냐? 심히 부하다. 그러니까 큰 부자입니다. 양떼, 염소떼, 이걸 숫자를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엄청난 양을 가진 그런 목축업자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부자란 말을 얼마나 부자였으면은 한 번만 언급하는 게 아니고 25장을 보면 부자인 것을 이렇게 2번씩이나 언급을 하는데 2절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내려가서 6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다윗이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데 축복을 해주는데 그 부한 자에게. 그러니까 나발은 부자였습니다. 부자로 사는 것 은혜입니다. 부자로 사는 걸 절대 죄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발은 생활은 부자였지만은 그의 마음은 정말 가난한 자였습니다. 남하고 나눌 줄도 모르고 그저 자기 혼자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는 이런 사람 뭐라 그럽니까? 참 부자이지만은 쓸모없는 부자요. 돈은 많은 사람입니다. 나눌 줄도 모르고 베풀 줄도 모르고. 그러니 얼마나 미련한, 부요하기만 한 미련한 부자였습니다. 반면에 그런 부요 때문에 예쁜 아내를 얻었는지 모르지만은 그의 아내는 성경에 보니까 엄청 칭찬입니다. 총명하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 그럽니까? 3절에 보면 그의 이름은 나발이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니. 그래 모든 남자들이 볼 때 야 아름답다. 부자니까 아마 그런 여인을 얻을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름다웠기도 하지만 또 총기도 넘치는 그런 아내와 함께 사는 미련한 부자였습니다. 부자인데다가 아내는 총명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총명하고 아름다운 아내하고 살았으니까 그 남편이 그런 아내하고 살다 보면 그래도 좀 부드러워지고 총기도 있어지고 또 아름다운 모습의 마음도 가질 것 같은데 아내를 통해서 그 나발은 그런 영향력을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나발입니다. 아름답게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아름다운 사람하고 살지만 아름답게 살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나발이라고 성경은 언급을 합니다. 물질도 많고 아주 고운 아내와 함께 그런 아름다운 여인을 가진 자이지만 그의 삶, 그의 행실이 따라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유를 가지고도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인격도 부자고 부자이기 때문에 믿음도 부자라고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부요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문제고 그 인격이 문제고 그의 모든 성격이 문제였습니다. 몇 가지 면에서 이런 나발의 삶의 형태, 성격의 형태, 곧
나발이 어떤 존재인가를, 어떤 인격의 존재인가를 성경이 우리 25장에서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무려 4가지 부분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한번 따라 합시다. 완고하고 행사가 늘 악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격이 어떤 사람이냐? 완고해요. 고집을 거꾸로 황소고집이라 그러고 온고집이라 그러죠. 남의 얘기를 듣는 사람이 아니야. 자기만 옳아.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아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살펴본 대로 아름답고 총기가 있으나 그랬는데 3절에 보면은 중반절에 이렇게 남편 얘기가 나오는데,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첫 번째,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고 하면 고집스럽고 악을 일삼는 사람이다. 여기에 고집이 나옵니다. 악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악한 사람인가 이렇게 느껴보면, 집안에 누가 있겠어요? 많은 양을 치니까 종들을 많이 거느렸어요. 다시 말하면 함께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종들에게도, 집안 사람들에게도 불량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가까운 사람이고, 오늘 말하면 아내가 남편 바라면 저 남편 정말 나쁜, 우리 남편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아내 정말 나쁜 아내라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조사하러 갔을 때 딸이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 목사도 아니에요, 정말 나쁜 놈이라. 아버지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야단은 쳤지만, 목사님이 모습이 어떨까, 삶이 어떨까는 다 그 딸 한마디에, 대학 다니는 딸 한마디에 다 그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으로 그려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25장 나오는데 17절에 보면 이렇게 그의 종들이 말합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섞을 수가 없을 정도로 불량하다는. 그러니까 화도 벌컥벌컥 너무 잘 냈고, 하여튼 종들이 볼 때는 이게 주인이니까 어쩔 수 없어서 붙어 있지, 못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반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가 가서 온 집안이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예루살렘의 성령의 역사가 한 가정 위에도 똑같이 임했어요. 유대인에게서 복음이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그 장면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였는가? 사도행전에 보면 바로 그 사람이 이방 사람 고넬로라고 말합니다. 이런 고넬로의 삶과 행실과 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고넬로가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고넬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로는 뭐라고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뭐예요? 칭찬. 유대 사람, 이 로마 사람, 로마 군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인이요. 누가 지금 이렇게 고넬로가 보낸 종들이 자기 주인을 표하는 겁니다. 우리 주인은요 의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설명하는데 그냥 주인이 모셔오라 그래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인은요 정말 온 유대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온 유대인들이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고넬로가 가서 너 나를 좀 잘 소개해, 뭐 이렇게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의 삶을 보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믿음은 삶에 있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머리에 믿음이 차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어떤 분은 10cm 이동이 일어나야 되고 10cm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뭔 말인가 하면 들은 바 말씀이 이 가슴까지 전달이 10cm밖에 안 된다. 그러니 받은 바 말씀이 가슴으로 느껴지고 가슴으로 정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10cm 이동이 일어나야 신앙이 신앙답게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시키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초청하는데 그 종들은 고넬료를 소개하며 존경이 그 말 속에 소개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소위 이렇게 말하는, 우리 주인 같은 사람이 복을 못 받으면 누가 복을 받을까? 이런 소개입니다. 의도적이지 않습니다. 함께 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 가짜라면 가짜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은혜 받은 거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은 그 은혜가 가장 먼저 미치는 곳이 어디일까요? 가까운 곳이잖아요. 그 가까운 곳은 가정이잖아요. 이렇게 미쳐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발과 이 고넬료는 얼마나 다르게 비교가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모두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으로 신앙에 하나님의 거룩한 걸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 같으면 동역자 간에 목사님은 정말 목사 같은 분이다, 그렇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아내에게 불량하고 아내에게 미련한 사람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남편요, 아이고 말도 마세요, 미련해요. 우리나라 표현하면 미련 곰탱이 같다 이렇게 얘기할, 강원도인 그러는데 정말 미련한 남자입니다. 아내가 그렇게 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요 불량하지요. 여러분, 자, 이게 아내가 남편을 소개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렇게 남편을 소개합니다. 아내가 그의 이름에 적당합니다. 원하옵나니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이 나발이 누구예요? 자기 남편 아닙니까?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다윗이여 개의치 마소서. 그 이름이 나발, 미련한 놈, 바보, 이 이름이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그 이름대로, 이름처럼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바보, 야비한 자, 직역을 하면 히브리어에는 바보, 야비한 자, 그런 말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아내에게 존중을 받지 못하는 악한 자고,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자녀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악한 사람이란, 인정을 못 받을지언정 악한 사람은 듣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복이 여러분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잘 보십시오. 이 사무엘상 전체의 내용은 삶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살아갔나, 다윗이 어떻게 성격을 가졌나, 다윗이 어떻게 생활했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신앙은 삶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그의 성격과 그의 삶은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은혜로 갚아야지요. 내게 은혜를 저분이 베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은혜를 못 베풀 정도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악으로 갚지는 말아야지요. 그런데 그는 은혜를 뭘로 갚는 사람이냐면 악으로 갚는 사람입니다. 21절에 보면 그의 성품과 그의 삶의 이야기를 2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 21절 끝부분에 보면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지켜주고 하나도 손실이 없게 지켜주었거늘. 이건 다윗이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를 악으로 갚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베푼 은혜는 무엇입니까? 15절과 16절이 그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인데 15절 16절에 보면 양을 지켜주고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선대해서 다치거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도록 보호해 주었습니다. 밤에도 낮에도 울타리가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되어 주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잘 됐는데도 악으로 갚았습니다. 그러니 다윗을 모욕했어요.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더 나아가서 네 번째로 그의 삶과 태도와 그의 성격은 여러분 술에 쪄들어 있는 사람. 얼마나 술을 즐겼을까요? 그는 술을 마시는데 어떻게 술을 마시나? 이렇게 성경이 왕처럼, 아마 술 마실 때에는 풍악과 이 모든 걸 다 했을 것입니다. 왕처럼 술을 마시는 사람. 오늘 본문 읽었죠, 우리가 36절에 보면 그가 왕같은 잔치를 행했습니다. 왕과 같은 잔치가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그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술이 취는데 그냥 조금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소위 말하면 술에 절어 있는 사람. 나발은 다윗을 모욕하고 돌아와서는 왕같은 잔치를 베푼 사람, 남에게는 아주 모욕하는 말을 쏟아놓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술에 취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였어요. 그러니 이 삶을 들여다보면 네 가지 면에서 그는 정말 세상에 취해 있는, 돈에 취해 있고 술에 취해 있고 이 세상에 취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삶은 당장은 기쁠지 모르지만 성경이 지금 25장이 설명하려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상에 취해 살면 기쁨은 잠깐이고 삶도 잠깐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곧 허무한 날이 올 것입니다. 두 가지 면이 와요. 깨고 나면 허무하고 그냥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냥 또 하나, 일마다 낙심하는, 마음속에 담대함도 없고 마음에 기쁨도 없어요. 그렇다고 기쁜 것도 아니에요. 낙심하는 삶을 삽니다. 낙담하는 삶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언제? 술이 취했을 때, 그렇죠? 네, 술을 먹었을 때 왕같이 술을 먹고 기뻐함으로, 이렇게 기록했던 말씀이 37절에 보면 아침에 나발이 술에서 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술이 깬 후에는 그가 낙담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성경은 이런 인생을 가리켜서 어리석다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치심으로 죽었더라. 그것도 하나님이 그런 사건 후에 다윗이 죽이려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38절에 보면
오늘 우리 제목이 되는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저는요, 아마 이 술과 관계도 있고 심장병이, 저도 심장약을 먹지만 심장병으로 급사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죽었겠어요? 그렇지 않고 열흘에 그렇게 빠르게 죽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다윗이 아니고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정작 나발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이런 말과 같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사람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해요. 무엇이? 이런 삶에, 하나님 없는 이런 삶에 굉장히 보면 잘 사는 것 같고 악한 것 같고 뭐 이렇지만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그 결과가 뭐라고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칼을 차고 쳐들어오는 것보다도, 다윗이 칼 차고 쳐들어오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칼이 더 무섭게 임한다는 사실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며칠이나 걸렸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열흘 후라는 거예요. 길지 않은 시간, 열흘 후입니다. 사람을 모욕했습니다. 다윗을 모욕하고 술에 취했던 그는 열흘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38절에 열흘 후에 하나님이 치심에,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큰 소리치고 교만하게 까불었던 나발이 무너지는 데는 불과 열흘밖에 안 걸렸어요. 다윗이 말이에요, 죽이려 갔다가 그냥 돌아가고 그 죽이려던 자가 죽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는데, 소식을 듣는데 불과 열흘밖에는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나발이 열흘 후에 죽을 것이라고는 나발도 몰랐을 것입니다. 다윗도 몰랐을 것입니다. 아마 나발이 알았더라면 얼마나 좀 더 너그러웠을까요? 다윗이 그 잔치 속에, 그 잔치하는 양털 깎는 날에 음식을 좀 나누어 달라 그랬을 때 나발이 정말 인색하게 악하게 했을까? 열흘 후에 죽는다는 걸 알았더라. 나발은 열흘 후에 무너졌습니다. 그럴 것을 그는 큰 소리치고 한없이 교만하고 다윗에게 굴욕하는, 모욕감을 주는, 다른 사람에게 모욕감을 주는 그런, 소위 말하면 막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오늘 큰 소리 치고 겸손할 줄 모르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나발은 부자라고 거듭거듭 말했지만 나발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생명을 잃게 되었으니 물질에 인색하다가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진정 부유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마음이 부요요. 물질 속에서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으면 나눌 수 있는 그 물질을 가진 자가 부요한 사람이요. 그러다가 생명을 잃게 되었으니 물질에 인색하다가 그냥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인색하게 움켜졌다가 그렇게 끝난 인생의 교훈으로 성경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열흘 후에 누가 어떻게 될지를 누가 압니까? 나의 열흘 후는 어떻게 될지 여러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을 잘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열흘 후에 오늘을 바르게 사는 사람은 열흘 후에 이 후회하는 일,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열흘 후에는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 야고보가 권면했던 권면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믿고 정말 위기의 때를 지내는 때가 야고보서가 쓰여지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1절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왜 12지파가 여기저기 흩어졌습니까? 예수 믿는 일 때문에 핍박받고 살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됐죠. 초대교회 정말 위기의 때가 아닙니까?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위로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에 더 정진하라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흩어졌습니까? 재산 다 잃어버리고 기뻐하세요. 비록 재산은 잃어버렸는지 모르지만, 비록 여러분이 누리던 그 안락한 삶을 잃어버렸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구비해서 여러분을 더 부여하고 구비하여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성품이나 우리의 삶이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권면하던 그 야고보가 야고보 4장에 가보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내용으로 권면을 합니다. 그것이 야고보 4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권면입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다 장사하여 이익을 보려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이요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므로 오늘을, 그러므로 이 시간을,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현실을 어떻게 사느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곧 죄니라. 여러분 내일부터 잘 믿을게요. 내일부터 기도할게요. 어리석은 사람의 아주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지금 예배하십시오. 지금 마음으로 하나님 양심을 쓰도록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지금 기도하고 할 수 있을 때 주어진 시간에 하는 겁니다. 이후부터 내가 아주 뭘 하면 그때부터 잘하겠습니다. 아니요. 안개 같은 인생인데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고 큰 소리 치다가 허망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인생 살아가지 않도록 성경이 열흘 후에 이 나발을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조금 방향을 바꾸어서 다윗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짧게 다윗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볼까요?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치실 것을 다윗은 알았을까요?
다윗도 몰랐습니다. 믿음이 있는 다윗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손으로 이렇게 악한 나발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정말 열흘을 후면 죽을 사람을 자기 손으로 칠 뻔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열흘 후면 죽을 걸 내가 내 손으로 먼저 죽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이 열흘 후에 죽은 걸 바라보면서 깜짝 놀랐을까요? 내 손으로 안 죽여도 저렇게 죽을 걸, 내 손으로 죽일 뻔했구나. 얼마나 마음으로 아찔했을까요? 이렇게 죽을 자를 공연히 죽일 뻔했구나. 그런 생각을 다윗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아마 그는 가슴을 쓸어내렸을 겁니다.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내 손으로 못된 화풀이를 할 뻔했구나. 얼마나 믿음으로 다윗이 그 사건을 들으면서, 여러분 참으로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내가 공연히 내가 할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데도 내 손에 피를 묻힐 뻔하였도다. 얼마나 다윗이 놀라워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나발을 치지 않도록 그의 아내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아주셨던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된 것을 26절과 34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을 그렇게 합니다. 아비가일이 나타나서 지혜롭게, 그래서 이 여인이 총기 있고 지혜롭다고 말해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총기 있게 했습니다. 이 여인은 이후에 남편이 죽은 후에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다윗의 또 다른 아내가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사건 후에 일어날 일이 되었습니다. 나흘 후에 죽을 나발이 죽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39절입니다. 우리 39절은 다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25장 39절 다 같이 하면 긴 말씀이니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죽었다 함을 듣고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그랬습니다. 나발이 죽은 것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저는 이 본문이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분노로 그런 못된 악인의 손을 쳐서 내 손에 피를 묻힐 뻔했는데 자기 손에 피를 흘리는 것을 막아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나발이 죽은 것 때문이 아닙니다. 나발이 열흘 만에 죽은 것 때문에 잘 죽었어,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 내 손으로 칠 뻔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는 찬양입니다.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손이 꼭 가야, 내 손이 쳐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저주하듯이 그러더니 잘 죽었어, 그래야 잘 죽어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겸손해져야 할 것입니다. 열흘 후도 모르는 우리가 무엇으로 큰 소리를 치고 살겠습니까? 오늘 이겼다고 열흘 후에도 이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런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졌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열흘 후에도 진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뭘 하라는 겁니까? 모든 삶에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언제나 눈을 두고 살아야 된다. 그 하나님을 다윗이 찬양했더라. 이 사건의 스토리의 결말은 그런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열흘 후를 알지 못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최고인 것 같고 이게 제일 옳은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기에 열흘 후를 정말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라봐라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292장입니다. 주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 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나 혼자는 못 산다는 겁니다. 292장 찬양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